부모님들에게 꼭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번에 좋은 영상이 있어서 영상 강의로 진행하려다가 첫 학기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잔소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신입생 부모님도 계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 선교원 부모님들은 항상 나는 예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오셨던 것 같아서 이번에 신입생 환영회 때 선교원 부모님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주지하고자 제가 오늘 몇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다른 대안으로서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과 과목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농업을 가르치거나 기술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들을 하거나 이런 식의 대안으로 마련된 학교가 아닙니다. 저희 학교는 학교의 이름에 분명히 새겨져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은 기독교 교육을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은 결단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교육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는 교육만 배우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학교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대충 적당히 이것을 크리스찬 교육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학교는 빠지면 안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 학교는 빠져도 되고, 일반 학교는 교복 안 입고 가면 혼나는데 그래서 정문 앞에서 막 얼차려 받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입고 가도 괜찮고, 그래서 무조건 용서해주고 대충 해주고 적당히 해주고 이런 게 크리스찬 학교로 이렇게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소지가 많더라고요. 저희는 그러려고 크리스찬 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라 더 엄격하고 더 정직하고 더 바르고 더 모범 있는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크리스찬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교는 막 결석도 하고 마음대로 빠지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 기독교 가치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없는 아이들을 닮아가거나 흉내내는 그런 모습의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우리가 세운 것이 바로 이 크리스찬 학교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 학교는 일반 학교하고는 달라서 얼마만큼 다른가 하면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게 크리스찬 학교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절대적인 부모님의 전폭적 지지 안에서 시작되는 거지,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이 학교가 불가능한 거죠. 이 철저하게 아이들이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에 이제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캠프에 갔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기도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해왔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이제 몇 년째 되는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4년째가 돼서 이제 5년째로 올해 9월에 항상 시작하니까 3년 6개월, 제가 아마 4년 6개월인가요? 네, 돼가는 과정. 네? 4년 6개월째? 4년 6개월째. 돼가기 전에 2년 6개월 전에 저쪽에 있었을 때 4층에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참 해봤었어요. 근데 안 돼요. 정말 안 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계속 가르쳐도 이게 참 되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뭐냐면 속세에 너무 물들어 있어가지고 이 때를 벗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그런 삶들을 살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어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년, 아이들 말대로 4년, 이제 최장기간 4년 6개월씩 이렇게 다니고 있었던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갔잖아요. 수련회를 가서 저녁에 기도를 시키는데 거의 울어요. 기도를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드디어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먹혀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제 저녁에 기도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어땠는지 2박 3일간 소감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나눠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40명의 아이죠. 초등학교 5학년부터 갔으니까 40명의 아이가 어떤 시간이 가장 좋았냐라고 물어보니까 다 기도 시간이 정말 좋았대요. 이 기도를 계속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이 얘기를 해요. 나는 어른들이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 왜 울면서 기도하는지를 알겠어요. 자기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놀랍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막 새로 온 아이들은 참 적응하기가 쉽지 않죠. 옛날의 모습을 아마 우리 아이들이 그 새로 와가지고 멀뚱멀뚱한 아이를 보면서 나도 그때가 있었다, 마치 그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환경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는가. 결국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학교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하루에 8시간씩 5일간 교육할 것이다. 무신론자로. 네. 결국은 그들이 이기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한국의 기독교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 다 기독교의 통계가 무엇입니까? 자한두의 교육학을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학교들은 기독교인들은 사라져갑니다. 왜냐하면 교육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반기를 든 미국의 뜻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교육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미국 정부 공립학교와 싸워서 그들은 크리스찬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기독교적 섹트를 형성하는 건데 그 섹트는 유대인에게만 발견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미국 안에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만들어져 있는 크리스찬 집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이렇게 자라가고 있고,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를 모르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냐, 그렇게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잘못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내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또 다른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내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 모범은 뭐냐면 학교의 규칙을 잘 따라주는 것이 부모에게. 그래서 우리가 차단하고 있는 TV나 컴퓨터나 아이폰이나 MP3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교원 어머니들 특히 절대 아이폰 주면 안 됩니다. 아이를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아이를 달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이를 죽이는 최첨단의 길이 아이폰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거 주워놓고 잘한다, 게임 잘한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중학교 때 가서 그만해라고 싸우고 있는, 줄 때는 언제고 또 그만하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줬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요. 저희 학교가 그것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앞장서서 하지 않도록 지금 막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아이폰을 만들었던 당사자도 자기 자녀에게만큼은 절대 금지령을 내린 게 아이폰이라는 거죠. 알고 계셨습니까? 아이폰이 굉장히 문제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차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영어 교육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SOT 프로그램은 우리 학교가 가고자 하는 철학에 일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 도입한 거지, 우리가 SOT를 하기 위한 학교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 교육학의 이상을 말하고 있을 때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어야 한다라는 것, 교육이 자기주도 학습적인 형태를 띄어야 한다는 것, 교육이 티칭이 아닌 코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과,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의 철학과 일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스쿨 오브 투모로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우리는 도입한 겁니다. 만일 한국에 그런 책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책을 도입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단 한 권의 책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영문으로 된 책을 도입해 온 거죠. 번역했으면 참 좋겠는데 미국에서 번역을 금지시키고 있는 바람에 영어로 그냥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이 영어이다 보니까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영어로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먼저 아시고, 영어 때문에 우리 학교를 오신 사람분들은 굉장히 많이 나중에 후회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크리스찬 교육에 있습니다. 왜 크리스찬 교육을 강조하느냐? 크리스찬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크리스찬 교육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축복해 줄 것이라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기독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것이다.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것이다. 무엇으로? 복의 근원으로.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I will bless you.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무별처럼, 무수히 많은 모래알처럼 너희의 자손을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과 함께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2000년이 지나도록 이어져 왔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으로 세워진 이 가치관, 이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기독교 학교에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걸 느끼지 않아요? 때가 있다는 것, 기회가 있다는 것. 그죠? 때가 있다는 것, 기회가 있다는 것. 이 때와 이 기회는 그런데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주셔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고 싶다는 대로 다 되는 경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며 그곳에 동참하는 자들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공부가 결단 과일을 성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공부가 성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가 성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공부는 세상 학문에서 시키고 있는 공부, 고등학교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키는 입시 공부는
인간을 달달달달달달달 암기시키는 하나의 기계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외우고 난 다음에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분, 여러분 중에 누가 우리 아이들의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이나, 물론 수학 선생님 빼고 고등학교 아이들의 국어나 뭐 이런 것들을 학습지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원어민 선생님을 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를, 언어와 학습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말 잘하니까 공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영어 잘한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어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공부 잘하는 한국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지금 몇 차례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이 학교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학교를 없어지지 않도록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선생님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생님 만들어내는. 이 선생님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학교에 직접 가서 아침마다 아이들 데리고 큐티하고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신학교 같은 학교에다가 보내놓고 너는 거기를 가야만 돼. 1년 동안 세뇌를 시켜서 기어이 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변심하지 않고 그래서 한 명을 보냈잖아요. 두 번째 꼬시고 있습니다. 몇 명 있어요.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애만 찍어서 꼬시고 있습니다. 제가 해줄 일은 그들이 선생님으로 돌아올 때까지만 내가 버텨주면 되는 거다. 버텨주면 그들이 돌아와서 자기네 학교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갈까. 여러분 지난번에 졸업식 때도 봤던 것처럼, 그죠? 지금도 얘네 깜짝 쇼 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자기네들이 뭔가를 작곡하고 만들고 공연하고 막 무대 만들어주니까. 저는 기적을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겠어요. 얘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어요. 얘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해서 하고 싶어 하니까 무대 만들어줬잖아요. 여기 무대 마음껏 해봐라 하고 무대 만들어줬어요. 인간적인 방법이나 계산으로는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제 한의사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한의사는 진맥을 하라고 그랬더니 점치고 앉아있어요. 하도 한의사를 오래 하다 보니 굉장히 엉뚱한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한의만 하다 보니까, 의학만 하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서 그러는지, 이 사람의 혈액이 맥을 띄는 것 가지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이분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연구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온갖 동네 다 다니면서 맥을 짚어주면서 그렇지요 물어보고 맞다고 하면 맞구나 하고 기록하고 해가지고 이제는 맥을 딱 짚고는 하는 게, 이게 의학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인생 전부 하듯이 뭐 똥은 어떻게 나오고 뭐 그렇군요. 아침마다 졸립죠, 피곤하죠. 꼭 인체를 전부 듯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가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격이 이렇다. 우리 교회에서 고집 제일 센 사람이 누군 줄 아니? 저한테 그래요. 누군데? 너. 너의 고집을 꺾을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보면, 하나님은 이걸 사용하는구나. 이걸 사용하는구나.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렇잖아요. 창고 건물에다가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해서 임대 건물인데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이곳에 그 돈을 투자해서 인테리어를 한다는 건 얼마나 무모하고 짱구짓인지 몰라요. 근데 해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걱정은이라고 못하죠. 임대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이거. 근데 좀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오기 전에 저기 반송동에 있었을 때 거기에 9층에 아무것도 없는 뼈다귀만 있었던 그 건물에 똑같이 1억 8천을 발라서 인테리어를 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9년 전에 1억 8천이면요 지금 아마 4억쯤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이런 거 직기류 빼고 인테리어 비용만 한 4억 들어갔거든요.
그때 이미 그 이상을 발랐던 기억이, 그 경험이 있던 걸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면 이게 가능하느냐? 다른 거 생각 안 하니까 그래요. 이게 다른 걸 염려하면 못 하는데, 염려하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가니까, 오직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무대를 만들어주고 싶은 그냥 그 외고집 하나, 일편단심, 마음껏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그 마음.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 제 성격을 너무 잘 아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었나요? 여기로 이사 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동대, 크리스찬 대학교 하면 한동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어느 정도 성적이 되고 실력이 되는지를 제가 테스트 해보려고, 한동대 한번 어플라이 해보려고 한동대의 대안학교 전형과정에 신청을 하려고 학교 접수를 했어요. 근데 학교 접수를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심사하러 왔는데, 그 심사하러 온 날 하필이면 당구장이 확장 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5층에. 그래가지고 막 모든 집기류를 다 꺼내놓고 거기를 확장 공사한다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니까 5층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안 좋아요. 근데 한동대에서 이분들이 조사단들이 나왔다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환경만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설에서 무슨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마치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듯이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던지요. 그래서 제가 한동대 나빠요 그랬잖아요. SOT에서 저희 학교를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요. 그래서 이 학교가 모델스쿨을 유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매년 심사하거든요. 체크리스트를 이만큼 들고 와요. 와서 한 장씩 넘겨가면서 3시간 내지 4시간을 학교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145개국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체크리스트에 있어요. 들고 온 무서운 체크리스트를 들고 1인당 학생이 최소 30권을 끝내고 있는지, 36권을 끝내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영어권의 환경 속에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골은 제대로 다 세팅을 하고 있는지, 이 골 세팅한 것을 잘 모아놓고 있는지, 공부한 책들에 있어서 제대로 공부가 되어지고 있는 책들이, 그 책들이 1년간 잘 보존되어져 있는지, 책상 규격은 맞는지, 어디서부터 그냥 꼼꼼히 다 그냥 리스트를 가지고서 다, 그리고 애들한테 또 물어봐요, 또 와서. 작년에 면배에 놀고 있는 우리 학생들 때문에 권수 부족으로 모델에서 지금 탈락할 뻔 했는데, 메리스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미세스 올슨이 겁나갖고 못 오는 바람에 지금 이게 올해 4월로 유예돼서 지금 3월 달에 21일 날 평가하러 다시 나타난답니다. 그때까지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런데 한동대에서 와서 하는 건 체크리스트 한 장도 없이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걸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만 보는 거예요. 앞에 술집들이 있고 마사지과가 있고 이런 환경에서 공부가 될 것 나요? 이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합격 통지를 보내온 거예요. 이 학교는 대안학교로서 이렇게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보고를 받고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그래서 한국이 이게 한국 사람 마인드고 이게 한동대 마인드라면 나는 한동대 안 보내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러면 가난하면 공부도 못해야 하느냐? 학교가 열악하면 그럼 공부를 못하는 거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눈물로 이틀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사님에게 학교만이라도 옮기겠습니다, 장소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집사님에게 연락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혹시 제 아내가 우리 찾아봐야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미 찾아보라고 말해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찾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주에 이 장소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만일 그 주만 넘겼어도 아마 이게 굉장히 새 건물이잖아요. 창고 건물이. 굉장히 새 건물이 기름 냄새가 하나 안 나거든요. 그리고 진입로만 좋았어도 벌써 다 낚아챘어요. 진입로가 약간 불편함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진 싼 거. 그리고 새로운 창고 건물이지만 깨끗한 거. 근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분이 유치원을 하려고 처음에 여기 원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에요. 밭인데 유치원을 하려고 여기를 이제 이종 근생으로 용도를 낸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용도 변경을 이종 근생으로 해서 개발비, 개발부담금 2억을 내고서 이걸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2차로가 아니라고 유치원 교육시설 불가 판정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을 못하니까 창고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내놓겠다고 해서 창고로 내놨는데 용도는 2종 근생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를 할 수 있고 학교를 할 수 있는 부지라라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뭐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그냥 저도 와서 놀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테리어가 이렇게 된 것부터도 저도 기적이에요. 설계 도면 하나도 없이. 이 정도 설계 도면을 하려면 그쵸. 설계하시는 분은 알겠죠. 한 돈 1,000만 원은 줘야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믿으시란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공부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깨달으면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해 주세요. 같이 함께 해주세요. 토요일 날 좀 제발 같이 놀러 다녀주세요. 앉혀놓고 저녁에 집에 가거든 또 왜 공부해라 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공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얘네들 보세요. 일반 학교는요 공부 안 한다니까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뭘 하는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그리고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너 학원도 안 갔다 왔냐? 학원에서 배워왔어야지. 그래. 물론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안 그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절대 안 그래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절대 안 그러는데 몇몇에 안 좋은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성경대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부모의 역할이지 학습지 교사나 학원 선생님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부모를 위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되냐면 기쁘게만 해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거예요. 관계가 나빠지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복수합니다. 복수해요. 어떻게 복수하냐면 우리는 성적표가 없어서 그게 문제인데 일반 학교는 아이가 시험지를 일부러 딱 40점만 맞아요. 그래서 엄마 속 터져서 뒤집어지는 꼴을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걸 놓고 막 소리 지르는 걸 보면요 애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고통 당해봐. 나 공부하라고 저렇게 난리치고 있는 엄마에게 그 성적표를 그게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 40점만 정확히 맞아오는지 더 못 맞을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는 그 점수로 인해서 막 스트레스 받는 엄마를 보면서 애가 쾌재를 부르고 있다니까요. 그걸 몰라요. 그게 복수전이라는 걸 몰라요.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왜 공부하는지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페일하면 그 책을 다시 공부해야 하거든요. 자기가 고생하니까 80점 밑으로 떨어지면 그 새 책을 다시 주고 다시 공부하라고 주니까 자기가 고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을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같이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당부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하는 방법은 TV 없이 절대적으로 꼭 지켜주세요. TV가 거실에 있으면 아빠들이 중독 증세를 거의 보이잖아요. 켜놓고 계속 뭔
보지도 않고 딴짓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책을 읽을 수도 없고요. 거기서 아무것도 가족 간의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돕고 싶거든 거실에 있는 TV부터 치워주시고, 선교원 특히 부모님들, 우리 집안은 절대 안 됩니다 하는 분은 안방에다 놓고 문 잠궈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TV의 환경으로부터 일단은 이렇게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 가정에는 TV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로 도와줄 수 있는 것. 우리 학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독서예요. 독서는 절대 다독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뭐 많이 책을 많이 읽게 하면은 좋을 걸로 생각하고 막 책을 많이 주는데, 이해하지 못한 한 권의 책, 100권의 책은 단 이해하고 읽은 한 권의 책만 또 못합니다. 책을 읽고서 그 안에서 얼마만큼 독해력을 보는 거예요. 독서는 독해력을 보는 겁니다. 정보를 읽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한다라는 것은 그 책 안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목적이지, 많은 책을 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책을 읽는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책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를.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글을 못 읽은데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림책 주고 아이 보고 책 좀 읽어달라고 하면 지원해서 정말 잘 읽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사고력과 상상력을 이렇게 많이 키울 수 있도록 좀 부모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어쨌든 다 했던 이야기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학교에 부모님들이 먼저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아이들도 따라서 순종합니다. 요즘 학교가 망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죠? 부모님들이 많이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학교가 되지 않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쓰고 싶은 다니엘과 같은 어느 신분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의 인물은 불가능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능케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한 노예의 신분, 포로의 신분이었던 다니엘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졌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이라는 이 인물이 어떻게 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졌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미래학이라는 것은 역사학에서 나오잖아요. 미래학자는 역사학자입니다. 역사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가 어떻게 2인자로 쓰여질 수 있느냐? 성경의 역사로 그대로 따른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런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